지난주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어제 저녁에는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빗소리가 아주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빗소리고 굉장히 듣기가 좋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일 아침쯤 되면은 가로수의 잎들이 참 많이 나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가로수가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가로수의 잎이 어제까지만 해도 잘 안 보이던 잎이 그냥 이렇게 크게 됐어요. 밤사이에 그렇게 잎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을 좀 느껴보세요. 생명의 기운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해서 모든 풀, 나무가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 봄을 맞이하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는 또 봄마다 이렇게 꽃잔치를 해서 또 호수공원에는 많은 꽃들이 또 준비되고 피어나고 있는 그런 좋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서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을 보고는 바울은 꼬꾸러지고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게 안수가 있을 때 눈이 밝아졌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은 곧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런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혹은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 곁에서 돕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령의 계시, 성령께서 저자가 돼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이렇게 조명,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친절하라, 또 하나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늘 내가 오늘도 친절했는가, 오늘도 겸손했는가,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복이 많은 사람은 참 많더라고요. 야, 참 좋은 아버지가 있구나. 목회할 때 이렇게 곁에서 이런 평생을 목회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버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외삼촌도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말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릉에서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외삼촌에게 인사를 갔더니 외삼촌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또 참아라. 그래서 참아라 소리만 계속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노트에 적었어요. 친절해라, 겸손해라, 참아라. 다 적어놓고, 나는 뭐 이런 목사님이 친척 중에는 없지만 그도 후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을 내가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저도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친절했는가, 내가 겸손했는가, 내가 좀 잘 참았나. 그래서 그럴 때가 덜 있기는 해도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아버지나 또 외삼촌이 없더라도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마음속에 담아놓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인카네이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사건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종종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면, 그러면 그분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매 순간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스스로 진리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게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데,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요, 우리가 앞길이 탁 막히고 기도도 딱 막히고 그래서 뭔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잘 안 되고 저런 일도 뭔가 답답하고 예수를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잘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답답할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라고 해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주기도문을 자꾸 그렇게 외웁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 내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거하면 실족하지 않고 또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거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이나 사명을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냥 전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마다 이렇게 임하는 역사가 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몇몇씩 믿으며 걸어왔다가도 우리가 늘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제 그게 약한 사람들 종종 있어요. 본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래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 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 기도를 할 때든지 혼자 말씀을 읽든지 혼자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해도 영성온도 높이기 하고 이제 그런 동안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러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기뻐 뛰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꼭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주간 영성온도 높이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냐?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사탄의 세력들이 그가 기도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사건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늘 실패하고 또 뭐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게도 성령의 은총이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종종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됩니다. 또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삽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 17장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깨우쳐져서 그걸 믿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주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뭘 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요, 또 지금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장소를 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이거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역사는 이제 거기서 중단이 되고 이제 복음이 어디로 건너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데 그게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해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쭉 유럽 여러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그 외에도 회교권 여러 나라들 속에도 지금도 복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선교비도 있고 우리는 선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돈만 가지면 선교하는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야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뭐로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웩이라고 하는 큰 선교 단체에 가서 잠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지금 세계에 약 한 18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큰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선교 훈련 받은 몇 달 동안씩 함께 먹고 자면서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 이 사람을 선교사로, 유액 선교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걸 평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가정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오늘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들어나 보니까 4가정은 합격이 됐는데 한 가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외국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왜 외국어가 능통하냐면 부인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도 능통한데, 또 그분을 지원하는 후원 단체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떨어졌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분이 떨어졌냐? 이게 다 준비되고, 한국 같으면 뭐 선교 영어도 잘하고 또 선교비도 있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보낼 건데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우리 단체의 선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기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협력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팀으로 보내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외국 선교사들이 5가정이면 5가정, 7가정이면 7가정 이렇게 팀으로 보내는데, 그렇게 팀으로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팀워크가 잘 돼야 그렇게 이제 선교와의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해도 이렇게 팀워크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유액 선교 단체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떨어진 사람은 그날 아침에 만나보니까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아마 떨어진 원인이구나,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또 파송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게 맞는 지역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를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이 이끄는 삶 이렇게 보고 나니까 거기에 무슨 기록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것 첫 번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 생각으로 다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줄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맨 처음 이제 이렇게 목회지를 정하고 제주도로 갈 때, 그때 목회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마침 제주도에서 이제 오라고 하는 그런 일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바닷가의 교회예요. 바닷가의 교회. 내가 아무튼 난 바닷가에 가서 목회를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 바닷가의 교회를 구경을 하는데 교회 건물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고 또 다른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래서 그걸 교회를 봤는데, 그래 이제 내가 가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2개인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제주도 가가지고 교회 하나 있길래 또 없냐? 그 물었더니 없대요.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이 교회가 아는 거야? 잘못 왔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속으로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옆에 떨어진 밭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 나한테 미리 보여줬나. 그래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옆에 이제 밭을, 이렇게 큰 밭을 사서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교회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 그걸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종종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또 이런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임재하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봄의 계절에 영적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지난 밤에 단비를 주셔서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